오늘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이해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어떤 이 다른 걸 뭐라고 그러죠? 액세서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익사이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희열, 감격,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또 큐티도 하시고 또 주일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사야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앞에 딱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그 중에는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국토, 영토,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10분의 1만 남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해버리겠다 한다는 것이죠. 그 황폐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안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경작을 못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역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심판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66장 갈 때까지 나와요. 근데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멸망시켜서 없애버리는 것,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도 봤고 4장에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은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랬거든요. 봐보세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나무가 어떤 게 밤나무인지 상수리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것이 배임을 받아도 뭐가 남는다고요?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그루터기라는 말을 압니까? 이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그루터기. 잘라내고 남은 그 밑둥을 갖다 그루터기로, 영어로는 스탬프라고 그래요. 스탬프. 잘라낸 밑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잘라버려도 그루터기는, 그 밑둥은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거룩한 씨가 바로 그 땅의 그루터기다.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새순이 나고 다시 나무가 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나무는 거룩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그 땅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남아서 거룩한 백성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것은 거룩지 못한 백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슨 편애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수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조금 더 우리가 더 보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우주를, 세상의 천지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창조주, 주권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인간들이 뺏어서 차지하고 인간들이 창조주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인간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존재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는 없어지고 사랑과 섬김은 멸종되어 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인간의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범죄하고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한 것이죠. 약속을 해서 택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의 샘플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온 민족, 온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온 인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한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샘플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온 인류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인간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그를 심판하심으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온 인류의 심판을 대신하시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를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루터기는 신약의 오늘 교회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쉽지 않아요? 아들이나 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꾸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자이들은 뭐 형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하철 같은 데는 그래 해야죠. 지하철 같은 데는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사람들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뭐 천당 간다고 그러고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은데 자꾸 이러거든요. 여러분,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다는 거는 속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를 믿으니까 거룩해야 된다, 이러면 딱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거대해지고, 예수 믿고 커지고 그레이트해진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공한다, 예수 믿고 커진다, 번영한다, 번창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남미 just the only holy한 것은 목사님, you are pastor, you are only holy, not me. 우리는 뭐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하게 살기는 걸렸어.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믿어지지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 한 20년 30년 되었으면 조금 거룩해져야 되는데 봐도 거룩한 것 같지도 안 하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눈을 보면은 2, 3일 지나면 많이 거룩해져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여러분 눈으로 보니까 저 별로 제가 거룩 안 하다 하니까 한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누구는 예수 오래 믿은데도 저래가 되겠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 전혀 거룩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셨대요. 그러면 그분이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죄 짓고 그냥 타락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만 확실히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모든 이 섭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거 하나만으로 사실은 끝난 거지요. 그죠?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뭐 있고,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믿음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못 되는 게,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로 삼으시고 남겨서서, 아니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정해진 사람만 믿잖아요. 왜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되는지 난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하면요, 전율이 오를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진짜라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양육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결과는 별로 안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는 부모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앞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맞겠지 하고 양육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인간 부모는 잘못 양육할 수도 혹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실패하시겠습니까? 그가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실패하시겠냐고요? 그분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대로 잘 우리를 양육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으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대로 양육을 잘 받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가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출을 해버리니까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출만 안 하고 아버지 손길 가운데만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놓고 아주 거룩한 자녀로 양육에 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거룩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영적으로는 마귀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 사탄의 자녀로 아들, 딸로 자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세상하고 다른 것, 세상하고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하고 구분된 것을 거룩이라고. 뭐 점잖고 성질 안 내고 뭐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 눈으로 봐서 별로 안 거룩하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양육에 가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말씀대로 사람이 바뀌어서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도 지금 2700~800년 전에 이스라엘하고 관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새 이스라엘인 오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도 오늘 새 이스라엘인 교회들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거루튀기가 잘리는 것처럼 완전히 심판받는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이사야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부터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죄가 뭔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이런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죠? 그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는 죄 안 짓고도 살던데,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여러분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을 봐보십시오.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지금 서셨다.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들이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지금 꽉 있구나.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지금 말하였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로들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고관들은 높은 사람들, 그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이 높은 사람들,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세웠냐면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잘 돕도록 하려고 세웠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원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라고 먼저 나왔잖아요. 이 포도원을 삼켜버리고 그 백성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죠? 권력을 이용해서 그 백성들에게 빼앗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해서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얼굴을 그렇게 침을 뱉고 맷돌질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내 권리를 찾고 살려고 하면 나는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성공을 해야, 출세를 해야, 이런 더러운 꼴 안 보고 내 것 지키면서 살지. 그렇죠? 그래서 성공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해야, 출세를 해야지 무시 안 당하고 살지.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이고, 예수 믿는 것도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관이 되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당하지 않고 나아가서 빼앗으면서 나는 그래도 나는 일단 편안히 살고 내 집에는 꽉꽉 채워놓고 나는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살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16절에 이래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키작거리고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인들이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편의 그 성공한 지위를 이용해서 얻은 재물로 가지고 타락하고 향락을 즐기고 그렇게 금방지게 교만하게 사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왜 그렇게 성공의 목말라 합니까? 성공을 해야 그래도 누가 좀 이렇게 사위로 그래도 좀 데리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여자들은 또 왜 그렇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있는데 가야지.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여자 팔자 무슨 뭐라고 그래? 무슨 팔자네 이러면서 남편만 잘 만나면 된다.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심판받을 거로 나오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적인 정욕과 세속적인 이기적인 이런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이런 가치관 속에 붙잡혀 있으면은 남편, 자식들 그대로 무슨 남편이 믿음 좋다고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공, 제일주의,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성공하고 볼 일이다.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봐보십시오.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입니다.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데,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빈틈이 없게 한다. 무슨 말 같아요? 집 한 채 가지고는 만족 못하고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물질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얘기합니다. 전토도요, 이 땅, 내 땅, 내 땅을 계속 넓혀서 그리고 혼자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자,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인 다음에 다 자기 몫을 나누어 줬었어요. 그래서 자기 몫을 가지고 그 몫을, 자기 몫에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몫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델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내 땅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전토에 전토를 이으려면은 김동진 집사꾸도 내가 뺏어야 되고 김성주 장로님꾸도 내가 뺏어서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잇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맨날 뺏기고 성공도 하지 말고 출세도 하지 말라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출세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성공, 출세의, 행복의 정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데피니션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로만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돕고 섬기는 것이 성공이에요. 내 욕망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출세란 말입니다. 지난 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매가 한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미안합니다. 기도를 듣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감사할 것이 많구나.
저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어디서 베껴왔을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게 많은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지요. 저는 감사한 거 몇 개 꼽으려면 한 3개쯤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별로 감사한 게 없네요. 제 상태가 이러니 여러분도 저보다 더 낫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만큼 불평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만큼 원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성공을 못했어요. 출세를 못했어요. 가옥의 가옥을 잊지 못하고 전투의 전투를 잊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부족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봐보십시오. 세 번째 보면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서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술뿐만 아니에요. 밤 늦게까지 취해가지고 자지도 안 하고, 그죠? 게임기라든지 하여튼 뭐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그저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만, 내 육신의 행복만 지금 최고인 거예요. 쾌락추구주의입니다. 쾌락추구주의. 일단은 이 세상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냐? 행복하게 모든 생각이 내 행복입니다. 일단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행복하려고 믿는 거지. 그래서 행복만 준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의 길이든지 그것이 시크릿 같은 이런 완전히 이방 사상이든지 뉴에이지 같은 그런 완전히 이방 사상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행복을 준다는데 교회 왔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렇고 안 행복하다. 그죠? 쾌락추구주의.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루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도 안 하고,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인데도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삶의 목표가 오직 육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안식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 물질, 이렇게 남들한테 빼앗은 것, 그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심판받을 그런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집만 골라가고 하고 있으면서도 21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이 화 있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세상을 향해서 그저 세상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질주하는, 앞만 보고 그냥 그렇게 질주해가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에 보신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는 것처럼 마른 풀이, 여기 그루터기는 또 아까 얘기한 그루터기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 그루터기는 그루터기인데 그루터기도 완전히 불타버린다는 거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어버리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구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5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순간적으로 기쁨을 주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며칠 갑니까? 그래서 늘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허전하고,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갈구하게 되고, 그래서 중독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독이 멈춰지면은 본정신이 들어오면 너무 괴로우니까 계속해서 중독 가운데 원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면은 세상의 성공제일주의,
권력, 그리고 명예, 돈,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은 내 기분, 내 만족, 내 행복이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인간의 마음에 맞추어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아닌 것이거든요. 세상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딱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럼 이건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6장에는요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우시야 시대가 지금 말씀드린 5장까지 나온 꼭 이런 완전히 거룩지 못한 타락한 그런 그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이 우시야 왕 시대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에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외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많이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부강해졌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진 것이죠. 왕도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리더십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아주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 떨다가 문둥병 걸려서 죽잖아요. 교만 떨다가. 그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온 백성들이 전부 이야, 우시야 왕을 칭송하면서 부자 되니까 너무 좋다, 그죠? 그래서 더 부자 되고, 권력이 너무 좋다, 더 권력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권력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우시야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가 실종되고, 사랑이 실종되고, 섬김이 없어지고, 불의와 탐욕과 빼앗고 살인만 가득하게 된 것이 이 시대 때. 그러니까 겉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강하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우시야가 죽었어요.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것도 축복이에요. 이 왕이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완전히 망할 텐데 하나님이 우시야를 죽여버렸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백성들한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런데 그때에 봐보십시오. 내가 본 저 이사야입니다. 이제 한계가 왔습니까? 서서히 이제 이쯤에서 딱 끝나야 이게 교육 효과가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6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장부터.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본 저 환상을 봤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이, 우시야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 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 트럼프 뭐 힐러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보좌 위에 앉으신 영광의 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덜 믿습니까? 이 아멘도 훈련을 해야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나는 그거 안 하려고 일부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멘 할 때 잘 안 해 보면, 그죠? 또 좀 하나는 아무 때나 합니다. 아무 때나 하면은 막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하게 망하였더라. 아멘. 이상하잖아요. 성전에 가득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쭉 내려가서 4절에 보니까요, 그다음 5절이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이사야가 자기 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지금 배웠다.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을 딱 보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뭐가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입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우시아 시대 때에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까지도 입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불평하고 입으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원망인지 아십니까? 그게 5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로 알게 해라. 도대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의인들이 이렇게 당하고 이러는데, 아니 이게 불의를 행하는 놈은 더 잘 되고, 아니 좀 잘 믿어보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주무십니까? 이래 했다는 거예요. 당신 계획을 세웠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말만 맨날 하고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이사야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에 6장 다음에 봐보십시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갖다가 입술에 팍 대면서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범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일단 이사야를 딱 그 죄를 사한 다음에, 그 다음 봐보세요. 8절. 내가 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교회 좀 다니는 분은 다 알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길을 막아버려라.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계속 졸음이 오게 해라. 그래서 염려하겠는데, 혹시 그들이 깨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겁난다. 못 돌아오게 해라.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 보고 시킨 일은요, 가서 회개시켜서 나한테로 데리고 오라 한 게 아니고, 못 깨닫고 그냥 멸망받도록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습니까? 왜 안 놀랍니까? 성경을 잘못 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절, 이사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너무 답답해서, 주님, 어느 때까지 그럼 그래야 됩니까? 눈물이 날라요. 어느 때까지 내 백성들이 구원도 못 받고 못 돌아오고, 어느 때까지?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터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해서 이곳이 황폐하게 될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전에도 안 돌아옵니다. 누가 복음 잘 전하면 돌아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사람은 복음 전하세요. 안 돌아왔구나. 내가 암만 복음을 전해도 안 되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여러분,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은 영혼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그 세 번의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3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완전히 심판한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다. 거룩한 씨가 바로 오늘 신약의 교회인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위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미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는 동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나 보다,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벌하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 일이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그것도 그런 입술도 그렇게 놀리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입술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모양이다. 내가 했더니만 감기가, 벌이를 줘서 감기가, 아니 죄에 대한 벌이 고작 감기 정도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벌은 죽는 것입니다. 그죠? 11조를 떼먹었더니만 이렇게 또 더 손해 많이 봤다고 걱정하지 말고 떼먹으세요. 그것 때문에 무슨 손해가 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죄라면은 죄에 대한 심판이 그냥 조금 재물 손해보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 사망이, 영원한 멸망이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이미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양육해 가십니다. 이 양육을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 훈련을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이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런 모든 그 가치관들,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내 이런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 씻기고, 내 속에 드득드득 붙어있는 내 욕망의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오늘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그 고난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코 우리들을 징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양육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6장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부르셔서 부르시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여러분 1차적인 소명은 무엇에게로가 아니고 누구에게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부르십니까? 당신에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1차적인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에게 2차적인 소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은 저들이 못 믿게 만들어버리라, 이거였어요. 그렇죠?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소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목사,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물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지요. 소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방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바빠가지고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기가 막히게 설교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1차적인 부르심의 소명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건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일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소명인 줄 알고 일에 그냥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1차적인 소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새롭게 되고 매일 깊어지고, 이 하나님의 관계가 신실해지고 사랑의 관계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소명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세상에 절개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에 나를 타락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것들을 내게서부터 뺏을 수도 있고요,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버려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징계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부르는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여러분 매일 들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